하죠. 예.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보내주셨사오니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주여 통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래도 찬송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주자 선생님, 천천히 D 메이저로. 잠깐만요. 피아노로 해주실래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주문이 좀 많아집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나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생애 오직 예수님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해라. 할렐루야.
중간에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지연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가사로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한 번도 가사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오늘 전 너무 감동이 되면 뭘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아마 한사랑교회가 가장 큰 감동을 제 생애 지금까지 중에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셨는데 79세가 아니고 78세입니다. 예, 한 해를 더 저를 자꾸 늙게 만들어 주셔서 좀 섭섭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하셔서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이제 픽업을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정재 장로님이라고 하셔서 와, 이제 저에게도 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제가 백지에다 사인 받을 준비를 하고 오징어 게임의 주역을 만나 뵙게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이제 물론 배우들이 분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뒷모습만 이제 운전대에서 이렇게 전 뒤에 앉았으니까 보여서 약간 좀 얼굴이 달라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인상은 이정재 씨 같지는 않았고 박정희 대통령 같았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굉장히 이 속도를 내시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고속도로에 그 속도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일 속도 제한 없는 고속도로보다 더 자동차를 신나게 모셔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면 그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이 한번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슈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세계에서 1등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가졌는데 이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한번 그렇게 출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소개하시면서 사남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맞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 그 다음에 막내. 이제 막내가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박완철 목사고요. 사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 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부잣집이었었대요. 또 저희 아버지도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근데 저는 부잣집 손자로서 단 한 번도 그걸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흙수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첫 번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혼했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그 당시 뭐 부잣집끼리 결혼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희 어머니에게 오셔서 구애를 하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강권하셔서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가 보니까 아들과 딸 하나가 있더래요. 그쪽에. 그러니까 제가 사남매 말고 육남매인 거죠. 사실은 아버지는 같으니까. 근데 그 형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땐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이제 누님 홀로 이제 남아 있었죠. 근데 이제 소위 뭐 배다른 형제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얼마나 여기 전통적으로 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별로 정 없이 지냈습니다. 정 없이 지냈고 저희 그 친할머님은 그쪽을 아주 이렇게 그 보호하시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할머니하고도 별 이렇게 정이 없었고 할아버지 얼굴은 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시집을 갔는데 누님이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같은 국민학교 선생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현재 잘 살고 계시다가, 근데 이상하게 제가 누님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40년 넘게 기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 한 12, 13년 전인가 독일을 한번 방문해서 저희 가정에다서 며칠간 머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제가 주님을 영접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여튼 편지도 길게 드려보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몹시도 그 매형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을 전혀 몰라서 이제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메일을 주고받았던 그 메일을 들춰보니까 옛날 메일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매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했는데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와서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5년 전에 뇌졸중을 앓고 이제는 뭐 녹내장 뭐 등등등 많은 병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네에게 요 짧은 글이라도 쓰려면 열흘은 걸리네. 이게 눈도 안 보이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메일로 몇 번 주고 받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몇 번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장의 손편지를 썼습니다. 10페이지의 편지를. 오늘은 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편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 내용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과 연결시키시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과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어떤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매형님, 오늘 드리는 이 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매형님과 저 사이에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지내왔던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 영혼이 이제 한 평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마지막 기차의 승차를 앞두고 올바른 목적지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이 땅을 떠나야 할 때도 혼자입니다. 매형의 핏줄인 두 아들도 수십 년 함께 몸을 섞고 살아온 부인도 함께 가줄 수 없는 길을 매형은 떠나셔야 합니다. 매형님께서 수년 전에 뇌 수술을 하셨고 지금 건강 상태는 녹내장, 중풍, 후유증 등으로 상당히 약한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매형님은 육신적으로는 심히 약한 상태이시겠지만 영적으로는 질병을 앓기 전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매형님께서 만일 지금 건강 상태가 좋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제가 드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매형님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드릴 수 없겠지만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질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함께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형님의 일생 중 가장 진실되고 정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선 매형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에서 문교부 편수관까지 지내셨으니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혼적이고 육적인 성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과 육 외에도 영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셔도 매형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김태식 씨에게, 김태식 매형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란 소위 기독교 또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중,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에서도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에 해당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다시, 인간은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자신의 내세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육신의 호흡이 멈추어도 인간의 영은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영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 아내는 40년이 넘도록 간호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2~3명씩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간호사의 경험으로 대략 환자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 환자는 며칠 새에 떠나겠구나 라고 느껴지면 아내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환자가 이제 죽기 며칠 전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혼수 상태로 누워 있으니까 아내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환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제가 1페이지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당신의 원죄와 자범죄, 당신이 평생 동안 지은 죄를 다 깨끗이 씻겼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믿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준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세요. 라고 그렇게 귀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정신없는 환자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환자는 왜 또 아내가 이게 가능하냐면 밤근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근무는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하고 해도 병원 측에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크리틱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내용을 따라서 하라고 말하면서 임종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신기한 것은 아내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한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내의 영적인 얘기들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운 환자들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근무에서 돌아오면 여보, 미스터 뮬러라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제 우리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하도 이제 환자들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쭉 리스트를 적어놓고 여보, 이번에는 클라우디아라는 환자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고 기도의 제목을 말하면 저희 부부는 내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명이면 대략 한 6명 7명 정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갔다는 확신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부터 나타나는데 얼굴에 가득한 미소와 평안한 얼굴들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5년 벌써 됐나요? 5, 6년 된 것 같네요. 92세로 천국으로 떠나신 저의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그 막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독일에서 즉시 달려왔지만 조금 늦었는데 하루 이틀 늦었어요. 냉동된 시체실에서 모셔온 어머니의 얼굴은 한박 웃음을 띠고 있었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살아계신가 하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근데 어머님의 얼굴은 한박 웃음을 띠고 있어서 일부러 어머님의 얼굴에 손을 대어보니 차디찼었지만 꼭 살아있는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한 극한 두려움 속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나 가지 않을 거야, 나 가기 싫어, 제 아내 얘기를 들으면 Nein, ich will nicht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막 완전 흑색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흑색이 되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포 속에서 숨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매형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성격상 팩트가 아닌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매형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매형님, 부족한 처남의 말이지만 한 번만 신뢰해 주시고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매형님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숙명의 갈림길에 서서, 아마 그걸 겁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나면 기회는 0%입니다. 0%.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독일 교민 신문 중에 신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포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23년 동안 매주일 글을 썼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여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초록우산 독일 후원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금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신문의 기사에 이제 이 어린이 한 명씩을 소개하면서 도움을 교민들에게 요청해서 돈을 저에게 보내주면 그 돈을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저께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100만 불에서 한 9천 불 모자라는 100만 불을 보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의 이 복음의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소년가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90%는 오늘 이 내용들을 주로 씁니다. 자,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나면 기회는 0%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 그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김태식 매형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매형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었지만 나는 집사고 권찰이고 장로고 목사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확신이 있는지, 예수의 피가 나를 씻겼는지를 확신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로 열고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실 때 흘리신 피,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피, 가로 열고 보혈, 예수님의 피가 김태식 매형님의 죄를 완전히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매형은 위의 사실들을 진심으로 믿고 아멘 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방법이 하나님 쪽에서는 다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방법이 하나님 쪽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극한 방법으로,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보다 더 극한 방법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셨는데,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은 너무나도 극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셨는데 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매형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육신의 죽음이 임하려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들이 가차없이 데리러 올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더 이상 권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로서도 최후 통첩입니다. 부디 조금만 마음을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9페이지에 지금 제가 지금 8페이지 읽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시간에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게 벌써 8페이지니까. 자, 다음 이제 이게 8페이지니까 다음 9페이지에 기록된 대로 진심으로 소리내어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형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빨간 매직으로 이 하트도 2개 그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진심 어린 고백이에다 빨간 쳤습니다. 매형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고백은 하고 살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을 아직도 해보지 못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진심으로 온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를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페이지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매형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그 다음에 또 빨간 줄 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9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9페이지는 이제 신앙 고백이어서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사각형을 쳤습니다. 자를 대서 자가 없어서 공책을 가지고 치느라고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자, 지금부터 매형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걸 여기 적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막 이렇게 자꾸 보냈지만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큰 희생을 치르시고 나 김태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일단 구원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심장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구원은 저는 틀림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고백이 확실한 것입니까? 그걸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헛소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출중한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완전히 씻겼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 우리 매형에게 알려드린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매형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온 우주에 살아계신 참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다 세워놓은, 사탄이 세워놓은 종교일 뿐입니다. 생명,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김태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피로에 다시 귀한 피로에 또 빨간 줄 쳤습니다. 그 귀한 피로 모든 죄가 다 씻겼습니다. 저의 남은 모든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루에도 하여튼 100번이라도 이걸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소리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녹음을 해서 계속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이제 마치고 나니까 그래서 조금 뭐가 미심쩍어서 마지막 남은 한 면을 제목을 후기라고 붙였습니다. 후기. 이제 다 쓰고 나서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그것마저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김태식 매형님, 저의 심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매형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매형님도 누님도 두 아들 현철, 현태도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한사랑교회 성도 모두, 우리 목사님, 나 목사님도 이 박 목사도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만 회개가 가능하고 아직 숨쉬고 있는 동안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신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매형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매형님의 죄를 깨끗이 씻겼습니다. 9페이지를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진실로 고백해야 합니다. 매형님, 누님, 이번에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부디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새벽 박예철 선교사 올림. 오늘 이것이 설교입니다. 존경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이름으로 서서히 한국 교회도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수인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모두 그냥 허둥지둥 쫓아다니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영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만 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회개를 적극 권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두가 다 나와서
진정으로 내 아들이 흘린 그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씻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 매형에게 드린 이 편지 속에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면역력 하는데 딱 그 비결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면역력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절대로 면역력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면역력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시더라도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기뻐야 합니다. 옆에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야 합니다. 내가 나 목사님을 오늘 기쁨으로 만나버리고 달려온 것처럼 그 기쁨을 갖는 것이 면역력의 최고봉입니다. 두 번째로 먹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고기를 3kg 먹습니다. 거짓말 같죠? 예.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안 먹습니다. 제가 오래 살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50으로 저는 결정을 했는데 아마 성경에는 위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만 그렇게 결정을 했고, 만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그냥 30년을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데 롱런을 하려면 아무래도 고기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 이제 이런 쪽 섬유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막내가 설렁탕 무슨 이런 포장되어 있는 걸 많이 막 봉투를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서 나갔더니 부추가 있더라고요. 나 여름에 부추가 있어, 겨울에 부추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3,000원인데 그걸 한 단을 사갖고 와서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봉투에 설렁탕을 끓여서 딱 끓여서 갖다 놓고 생으로 가위로 잘라서 이만큼 넣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그냥 그 부추국이 된 거죠. 제가 지금은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힘이 안 줄었습니다. 힘이 줄은 건 머리카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삼손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나?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머리카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발을 쓰려니 차마 목사가 가발을 쓰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먹는 걸 잘 드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고기 이거 잘 먹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기름기를 줄이시고 정말 좋은 식사를, 한국 식사가 너무 좋아요. 된장, 콩나물국, 청국장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잠자는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자면 30초 안에 잡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냥 30초 안에 쓰러져서 잡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고 비전을 갖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할 것이야. 저는 지금 이제 세계를 한번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내가 한번 세계를 움직여보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이 세계를 들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드리자. 이런 결심을 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자애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 사람마다 피부가 너무 좋다고. 오늘 제가 피부가 좋아도 다른 분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감동이 안 돼요. 하도 자주 들으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이 서울 땅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대. 그러니까 오니까 먹을 게 너무 꽉 찼어요. 저는 호떡 좋아합니다. 과거에 붕어빵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밤식
식빵을 좋아하는데 그것만은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사다 먹습니다. 바로 그 옆에 무슨 빵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고구마도 또 너무 좋아하고 찰옥수수 좋아하고 먹을 게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와 끝까지 함께 가주실 분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절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멘. 한사랑교회가 일어나서 지금 서서히 녹아져 내려가고 있는,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식어져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온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에 전하는 한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헛소리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한사랑교회 모두가 예수 믿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쓰임받는 진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